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비유가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했죠? 비유가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했죠? 비유. 파라볼레 생각 안 나세요? 파라볼레. 여러분 좀 팔아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팔아보실래요? 오늘 많이 팔으셨어요? 파라볼레인데 이 비유인데 이 비유는 왜 했다고 했습니까? 이 비유는 왜 했다고 했죠? 알기 쉽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구만? 처음부터 들었던 사람들만. 비유는요, 원래 내용을 모르면 이 비유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 내용을 알아야 비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원래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는 이 비유는 굉장히 유익한, 듣기 쉬운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거기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병만 고치고 예수님 비유라고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보니까 저게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혹은 위한 사랑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내가 무슨 비유로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요한계시록도 천국을 묘사할 때 뭐 같고 그렇지 이 콜 그렇다 이것이 안 합니다. 보석 같고 청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호마노 같고 이렇게 얘기하지 홍보석이다 청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비슷한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슷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막 보석으로 꾸며놓고 하나님 나라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것뿐이지. 근데 우리 예지 선생인데 예지 선생이 예지 선생 보니까 엄마 닮았다. 너 엄마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예지가 엄마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통해서 엄마를 연상할 뿐이지 엄마는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천국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된 게 있거든요.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완전 로봇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비슷하게 설명을 했을 뿐이지 이렇다 해서 하나님 모양이 이렇다 그렇지 않아. 또 하나는 뭐냐면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다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 지식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다시 원래 본래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좀 더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비유가 예수님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원래 내용을 아십니까? 본 내용을 아십니까? 원래 내용이 뭐죠? 본 내용이 뭐죠? 본문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도 국가를 연하면서 좀 외우시는 그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예, 아멘. 겨자씨 하나가 같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겨자씨가 자라면 심어서 자라면 무슨 나무가 되죠? 겨자나무가 되죠. 여러분 겨자 소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겨자씨가 담배씨하고 좀 비슷해요. 혹시 담배 농사자분들 아는데 비슷해요. 근데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가지고 뿌려서 경작하는 그런 채소의 종류, 경작하는 그런 농사 짓는 그런 종류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 중에 작은 씨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씨를 수확해서 씨를 심어서 수확하는 그런 씨 중에, 농사 짓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야, 겨자씨는 정말 제일 작은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면 자라면 어떤 채소보다도 크게 자란다. 이게 뭘 비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하던 얘기인데, 이 자주 하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끌어서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할 때 제자들이 빨리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런데도 뒤에 가면 답답한 제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답답한 모습들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도 참 쉽죠니? 근데도 몰라요. 이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복음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은 더 못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몰랐어요.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 답답해 죽겠다. 너 언제 알아들래? 그러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더 몰랐는데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너 언제 알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처럼요,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가르치면 언젠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모든 씨가 인간들이 경작하는 씨 중에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 심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시작. 심겨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심겨서 끝나지 않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 자라나면요, 이 겨자씨 가장 작은 씨를 심었는데 채소 중에 가장 큰 채소가 돼요. 심지어는 3m, 4m, 아주 크게 되면 7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 굵기가 사람 팔뚝 정도, 남자들의 팔뚝 정도 될 정도로 이래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작은 씨인데 분명히 채소인데 그 채소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마치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하신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니까 뭐가 와서 깃들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자,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사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 은혜로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 같아요? 가장 처음엔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고 작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커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룩 비유와 같이 쓰여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작은 헌신을 했어요. 가장 표도 안 나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누룩이 부풀린 것처럼 뭐합니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가는 말씀드리잖아요. 엄마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 엄마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뭐가 비슷한 행동만 해도 얘를 뭐로 보는 겁니까? 우리 아이 천재 아니야? 우리 아이 대단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요만큼도 이만큼 보여요. 이게 사랑하면요 안 이뻐도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자식을 이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주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헌신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크게 인간적으로 어떤 공로를 쌓고 인간적으로 어떤 선행을 쌓고 자기 공적을 쌓는 어떤 인간들보다 큰 선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이라는 초청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늘 미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사업할 때도요, 시작을 창대하게 하는 사람이 끝까지 좋은 일 보는 게 별로 못 봤어요. 시작은 미약하게, 아주 작게, 표시안하게. 그때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이게 제대로 성장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빛깔번쩍하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사람, 제대로 성공하는 일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시작을 미약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뭐 한다면 미약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초부터 바짝부터 다져나와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런 거예요. 또 가장 미약한 이 겨자씨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중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예요. 심지어 나다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곳이나 죽이네.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 그 후진 동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재밌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요,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너희도 관계를 맺거나 시작할 때 높은 자리에 맺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 어디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말석에. 그러면 위로 올라갈 일밖에 없는데 상석에 앉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일어나서 양보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맨 말석에 앉고 그때부터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사람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멋있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폼 잡고 하기 원하지만 그럼 그다음부터 뭐밖에 없습니까? 내려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혼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최고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막 한눈에 뿅 가서 한눈에 반했어. 너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 시작하잖아. 그다음부터 뭐밖에 없습니까?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낮았을 때, 성경에 보면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직도 나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나 아직도 사랑하실까? 염려 붙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자라날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부터 시작하면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하면 내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젊은 남녀의 연애라든지 이렇게 젊은 부부라든지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위험한데 너무 높은 데부터 시작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저 높은 데서 하나씩 포기하면서 내려오기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쳐다가 보셨다.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강공주입니다. 실제로 바보였는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은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바보 온다를 그러잖아요.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도 없잖아요. 온달이 이만큼 성장할수록 그만큼 성장할수록 평강공주는 위대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온달이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이었버렸다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이름도 안 나와요.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요, 너무 좋은 조건, 위대한 조건 보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가능성을 보세요. 너무 좋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내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야,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 걔가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며느리를 봐도요, 제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바닥, 아주 원수처럼 지낼 거라는 생각하면 바닥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바닥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천국 겨자씨위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 결코 실망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것 담고 있어요. 자,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런 이유로 그를 알아 주시고 내려가는 뜻에 우리 근수형제 아주 잘 읽었는데 같이 읽어주면 더 이쁩니다. 잘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배우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바울이.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에 여러분 성경, 바울이 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말들이.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있는 사람과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다른데, 안에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들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알아들으시는 대로 말씀을 또 가르치셨어요. 34절 말씀 시작. 비유가 아니면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용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제자들이 자기 가까이 들어있을 때 원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이 원래 내용은 혼자 계실 때 말씀하시고 또 비유도 다시 제자들이 모를까 봐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다 그들이 있을 때 그들과 있을 때만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말씀,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를. 야, 겨자씨비유가 뭔지 알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랬는데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해석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 해석이 제자들이 들은 이 내용은 다시 누구한테 옵니까? 이단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거를 듣고 다시 가르치면 그것을 듣고 사도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원래 비유를 든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런 뜻이었대. 나도 사도인 요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대. 나도 요한 선생님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나도 그분의 제자인 폴리카바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대. 예수님이. 이게 전통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단과 전통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해석을 제멋대로 합니다. 이단은. 그런데 정통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무슨 뜻인지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들은 것을 사도들에게 사도의 제자 이렇게 내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정통이고 요런 전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그래서 이단이고 통일교가 그래서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 안 한다.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도가 나타나느냐? 요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 뜻은 내가 무슨 의미로 말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로 말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전송을 이어받아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헷갈린다. 왜 헷갈린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신앙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린다고 말하는데 그 신앙의 전통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헷갈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확실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여러분 신학 공부한다는 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해석의 전통을 배우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학 공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서 해석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통적인 성서 해석의 방법이 뭔지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 또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정통적으로 말씀의 전통을 배워오지 않은 다른 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시작. 그날 잠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어서 예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도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아요. 이렇게 하는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 몇 살에 죽었다고 했죠? 39살에 죽었습니다. 옷 벗고요 맨발로 돌려 살았어요. 물론 그 당시 평균 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어요. 건강관리가 제가 훨씬 오래 살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일찍 죽은 것은 이 질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찍 죽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영적으로 쭉 말하면 금식해도 끄떡없을 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쭉 말하면 잠 안 자고 살아도 끄떡없을 줄 알아요. 잠깐 우리가 여러분 그걸 견디는 힘은 있지만 그런 것이 내 몸에 뭐로 옵니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산다. 만약에 사실 금식하고 뭐하고 막 해도 건강에 전혀 급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육신의 인간을 갖고 한계를 갖고 살아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피부감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 있는 사람만 따라와요. 배 없는 사람은 못 따라와요. 사실은.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야 돼요. 예수님 갈 때까지 돌아와서 쭉 한 며칠 더 걸어서 예수님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36절 말씀. 그들이 위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배에 타서 가르치죠. 배에 타서 사람들 향해서 바람이 바다에서 이쪽으로 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배에 타서 가르치다가 이제 사람들 다 가르치고 또 배에 있는 고물들 자기 제자들에게 깊이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하시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고 야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 배 타신 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 때 누구도 갑니까? 다른 배들. 그러니까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배 없는 사람들은 돌아와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무슨 말씀하시면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 무태에 있던 사람들은 멀리서 듣는 사람들. 가까이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듣고 원래 내용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옵니까? 배를 타고 같이 따라오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 배를 타고 따라오는 분들이에요. 물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그냥 잠깐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도망다니는 분들은 멀리 있는 경우들이 흔하죠.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시는 가능성들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는요, 자주 사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자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합니다. 가까이 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서 가까이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갔습니다. 다른 데들도 함께 갔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돌풍이 불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돌풍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다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쌓이는데 다른 데보다 200m가 낮아요. 이렇게 옆에가 산들이 쫙 이렇게 쌓여 마치 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게 기상이 바뀌면서 서쪽에서 바람이 돌풍이 불어요. 그 호수가 막 풍랑이 막 돌풍이 불어요. 그 이 돌풍은 예측 불가능.
갑자기 부는 돌풍이니까 예측 불가능. 지금처럼 뭐 기상청이 뭐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돌풍이었다. 예수님 그 돌풍을 만났어요. 돌풍을 와서 비가 막 들이치고 바람이 막 물결이 막 들이치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람에 물이 흔들리고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됩니다. 왜 예수님 믿고 가는데 이런 걸 만났을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돌풍도 안 만나고 편안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이런 걸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병에 걸리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에 망하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교훈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린다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사업에 실패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될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생긴 목적이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좀 풍랑도 겪고 만나지만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장한 믿음으로 완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포인트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8절 시작. 세상은 우리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앞에서 베개를 주고 주무셨습니다. 그 베개라는 게 우리 같은 그런 베개라기보다는 이렇게 중동에서 이렇게 집사람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마 쿠션 같은 걸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존경하는 어떤 누군가 요즘 말하는 팬클럽에서 아마 선물을 갖다 줬을 거예요. 제자들이 챙겨준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든지 요한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서 뒷수가를 사실을 했어요.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경우에 항상 다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이렇게 준비해 우리 예수님 피곤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줬을 겁니다. 배를 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 나머지 배들이 아마 이렇게 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거기서 피곤하게 돌풍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 주무시는 척한 것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주무시는 척, 모르는 척. 우리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살려고 막 발버둥치고 자기들이 이제까지 갈릴리 호수는 자기들의 터전이고 자기들의 잘하는 자기들의 이게 생존 터전 아닙니까? 일본 말로 나와바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 있던 구역이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예수님께 몰라서 배우고 다른 건 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더라도 이 고기 잡는 거라든지 갈릴리 호수만은 내가 당신보다 잘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앞마당이 아니라 제자들의 앞마당이에요. 여러분 정치 논쟁할 때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기 앞마당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다 싫다. 예컨대 막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잘못됐다 싫다 좋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면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그 사람 얘기예요. 나머지 상대 후보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예요. 좋다 싫다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 논쟁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당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이슈가 되려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제자들이 이슈가 있는 곳이죠. 제자들이 할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로 가셔서 돌풍을 만났죠. 제자들이 자신 있었는데 이 돌풍은 자신이 없어요. 이건 이길 수 우리의 평생의 경험 가지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이건 이길 수 없다라는 항복스러움입니다. 일종의.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할 때 첫째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사건을 경험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이것은 예수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었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었구나. 이런 부인을 시작하는 것. 자, 어쨌든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가서 깨웠어요. 깨워서 굉장히 재밌는 마가의 특징 나타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네.
굉장히 강력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고백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뭘 고백합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믿음 없다고 혼났어요. 다 제자들이. 근데 어쨌든 이 마가는 굉장히 도발적인 기록을 했는데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여러분 마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그때 자기들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죽게 돼서 예수를 원망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잠만 자면 됩니까? 선생이라는 자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심정 가지고 그때 예수님께 덤볐지 않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를 그대로 가서 전한 겁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잖아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누가는 나중에 베드로한테 또 나중에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도 베드로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좀 더 지식이 낮게 순화시켜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베드로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당신 선생이라면 이때 우리를 구원해야지 선생이 돼가지고 잠만 자면 됩니까? 뭐 이렇게 강목게 하자면 그렇게 뛰어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꼭 이런 장면이 생각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 목사님 피곤하시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가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누구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것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고통당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정신을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무슨 장수라고 해서 나는 하루가 지금 잠잘 시간 없는 무슨 가서 교회 예배 드리니까 당신은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마가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 여러분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때 돌풍으로서 막 죽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 선생이라면 말이야 우리를 보내야지 선생이라고 생각하죠. 선생이라는 자가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되셨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당신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변화될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죠. 할렐루야. 여기 전도 폭발을 이러면서 요즘 이 동네에 이렇게 노방전 넣는다고 다니시는데 보면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훈련하는 분들이 딱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딱 믿으면 얼마나 이게 포기하겠어요. 훈련시키는 분들이.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안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어요. 안 해요가 정상입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따라오는 게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됐듯이 안 믿어요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게 끝이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질 때가 내가 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자 39절 시작. 바람을 부시시며 나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나는요 내가 예수님이 하니까 참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이때 예수님이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버릇없는 것들 축들이 말이야 알아서 해. 바다를 걸어서 이렇게 가시던지 니 알아서 해봐! 그리고 이렇게 화난 거 먼저 푸셨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천천하시겠어요. 상황을 다 정리하셨어요 일단. 그리고 뒤에 가르치시는데 꾸짖으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러죠. 어떤 일이 있어요. 화난다고 일이 꼭 그냥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건방지게 이럴 수 있어? 알아서야! 몰라!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들 밥하다가 남편이 속삭이면 알아서 먹어! 그냥 밥 안 주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남자들 뭐 해주다가 뭐 이렇게 딱 그러면 알아서! 그러고 그냥 일벌 이렇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지가 무슨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상황 정리 먼저 하셨어요. 가르칠 건 나중이고 일단 상황 정리 먼저 하셨어요. 참 불쌍할 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상황 정리 먼저 합시다. 할렐루야. 뿔내는 거 그 다음입니다. 상황 정리 먼저 합시다. 뿔내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알면 누군가 그 집을 져야 되는데 상황 정리 먼저 합시다. 뿔내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셨어요. 마치 바람이 사람인 것처럼 의노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나 생물인 것처럼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으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 바람도 무슨 인격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바람과 바다가 인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바람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나타나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뭐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 구역인데 이건 예수보다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배 몰고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바다일을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배 몰고 고기 잡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예수님보다 잘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배 고기 잡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 체면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고기 잡는 건 파국이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존심 뭡니까? 갈리는 그래도 내가 잘하라 이런 건데 팍 꺾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일에 실수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 요원하십니까?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여자분들 밥 잘하다가 한번 실수했을 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내가 아직도 고집입니까? 잘하는 거 실수했을 때 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묵상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가 갑자기 뭡니까? 막 이렇게 풍랑치던 것이 갑자기 쫙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잦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막 치던 것이 서서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막 풍랑 새끼 쫙 하고 퍼졌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쫙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고요해졌습니다. 자,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웠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따질 걸 따지시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종료시키고 따질 걸 따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상황을 내팽개치고 감정을 먼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을 일단 종료시키고 감정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참 내가 예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다.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참 정말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감정 먼저, 저도 우리가 감정 먼저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감정을 말씀하시죠. 옳고 그름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움의 근원이 뭡니까? 무서워하다고 책망하셨는데 실제로 무서워하는 원인이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에서 뭘 찾습니까? 믿음을 찾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대신에 행위대로 심판하거든요. 네가 행한 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느냐고 보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뭘 보시는 겁니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를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데 무슨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근원이 뭐를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이 있다고 그 마음에 그게 있다고 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씨라는 게요. 씨앗을 비유하면 씨가 살아있어요. 땅에 묻혔는데요. 수백 년 동안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발화가 안 된 씨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발견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씨앗인데 발견된 것을 다시 온도를 맞추고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수천 년 동안 발화가 안 되던 씨앗이. 살아있는 죽어있는 씨앗은 죽지만 썩지만 살아있는 씨앗도요. 환경과 조건이 안 맞으면 발화가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이 안 맞으면 행동으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안 나타났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대부분은 나타납니다. 근데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째 무서워 이건 해줬잖아요. 그것까지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 행위 안에는 무서워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걸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 가운데는 대부분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할 때는 대부분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단순히 화낸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회개. 내가 단순히 염려했던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걸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화난 것만 회개하면요 해결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셔야 회개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 나의 믿음 없음을.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온전한 회개가 되고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이때 제자들이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정체가 뭐야 도대체 저거. 선생이라는 작자가 그때 이 시간에 잠만 자고 우리를 죽겠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했던 제자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제까지 제자들은 뭐를 알고 있던 거냐면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때 주여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자기 실제 주인이기도 호칭이기도 하고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주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제자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저분의 정체가 뭐야? 이 고백에는 이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이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내만 몰라! 그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고요. 알 수 있도록 차근 그렇게 착실하게 하나씩 알아간 제자들은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착실해. 근데 이걸 건너뛰고 알아가잖아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신뢰가. 차근 알아가니까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끝까지 예수님 나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차근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뭐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알아! 사실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여러분 이거 종인 거 아시죠? 종인 거 아시죠?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이를 만드는 종이 장인이 보기에 여러분 뭐 종이 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가끔가다 그런 적 있죠. 장인들이 야 나는
종이 만들기를 내가 30년 하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종이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시죠? 그게 아니에요. 편차가 커요. 근데 성경에서는 최소한 안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게. 내가 그만큼 아는 건 아니에요. 종이라는 걸 아는 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최소한 종이를 경험해보고, 찢어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보고 나서 아, 내가 그때부터 종이를 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을 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시구나라는 철저한 물음을 통해서 알아갔을 때 비로소 아, 내가 그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런 고백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기록하시는 건 뭡니까? 마가 교회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 단순히 병이라고 치고 좋은 말씀이나 하고 위대한 얘기, 설교를 잘하시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진리를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 이상이야. 도대체 그분 누굴까? 바람과 바다를 말씀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 누굴까? 이런 의문을 갖고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배워보시오 라는 초청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요 그런 의문에 대한 답변을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대체 누굴까? 묻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도 내쫓고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병을 고치는 일부터 입신의 병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신 이제부터 뭘? 영적인 일로. 할렐루야. 전환대 나갑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가복음 같이 공부하면 저와 같이 그렇게 라는 부름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일부터 다시 또 넘어가시는 답변을 발견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시나 마가복음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알아. 나는 이거 믿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의 진짜 내용을 놓칠 때가 많아요.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처럼 처음 이야기 듣는 사람처럼 처음 접하는 이야기처럼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는 묵상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많은 것이 좀 더 지나면 건너문다고 하죠, 우리가. 건너가지고 이미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다가 성경을 안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저기 진식이가 왜 이렇게 많은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미리 가르쳐주는 것이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한테 배워라. 이제 안 가르쳤었는데 건너무선 여러분, 건너오면서 이게 놓칩니다. 요즘에 선행학습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건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안 배워요. 그 선생님한테 존경이 가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가르치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학원만도 못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학교까지 정해서 그냥 다니는 곳이지, 졸업작들에 다니는 곳이지 의미가 없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행학습은 정말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건 미진한 것들이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주일학교 배우면 일단 보면 선생님들 맡겼으면 선생님한테 배워라. 그리고 말해주고 좀 미진하고 고충해주는 것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마가 그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복음전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다시 우리가 마가가 가졌던 열정을 마가가 소유했던 믿음을 또 소유하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